이 시간 함께 예배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답답한 마음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기쁨으로 또 부활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4년 이 월스트리트의 어느 투자 회사에 근무하던 이 30세의 청년 부사장이 어느 날 잡지를 보다가 인터넷 규모가 1년 동안 무려 2,300배나 성장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사표를 던지고 자신의 차고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입니다. 1995년 5억 6천만 원에 불과했던 이 아마존의 매출은 구 약 82조 원으로 수직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성장한 아마존의 기업 가치는 현재 미국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책을 팔던 회사가 아마존이었는데요. 이 책을 팔던 회사를 세상 모든 컨텐츠를 파는 회사로 성장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그만의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미래에 대한 남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포브스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강연 중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무엇인지를 이 회중들 앞에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그 질문은 바로 이 10년 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하루가 멀다라고 재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질문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베조스는요,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을 해요. 이 10년 후에 무엇이 바뀔 것인가라는 질문보다는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라고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무엇이 변할지에 대해서 주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목해야 할 것은 변할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변화될 것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을 것. 10년이나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심지어 죽음 이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영원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사두개인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고 했던 아주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 비슷한 그룹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법도를 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에 집중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아닙니까? 사두개인은 조금 달랐어요.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성향을 띠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 전체를 인정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한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전혀 인정하지도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모세오경에 등장하지 않는 부활이나 영생,
뭐 천사와 같은 것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한 것은 이 수언법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선생님이요, 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죠. 구약 성경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죽으면 이 결혼하지 않은 형제나 친척이 이 형수와 다시 결혼하여서 아들을 대신 낳아주는 그 제도가 있었습니다. 수원법 또는 이 수원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개를 잇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그 시기에 이 대가 끊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만들어 놓은 장치였던 것이죠. 이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것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님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수원법에 따라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을 했는데 그 두 번째도 자식이 없이 죽게 되었어요. 세 번째도 동일하고 네 번째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곱 번째 형제까지 결혼하고 죽었다면 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지어낸 이야기이겠지만 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두개인은 만일 부활이 있다면 이러한 문제가 분명 생길 텐데 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 예수님께서 처하신 이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는요, 사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보다 부활을 오해하거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후 세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는데요. 이 작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조사한 이 자료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이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대답이 나온 것은 이 죽기 전까지의 고통이 가장 걱정된다라고 사람들이 대답했어요. 29.2%. 2위는 가족의 처지가 가장 걱정된다라고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3위가 생이 끝남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이 4위는 못 이룬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5위에 가서요, 단 6.1%만.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1명 정도만, 그러니까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설문이 의미하는 바가 이해가 되세요? 정말 인정하기 싫지 않지만 세상에 나아가 보면요, 사실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보다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활을 대놓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이 성경의 역사를 보아도 부활은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거부되어 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요, 그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듣고도 의심하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하여서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또 언급하는 것을 보면 각 교회마다 부활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두개인과 같은 사람들 말입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부활에 대해서 재단하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속단하는 사람들, 부활에 대해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만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을 오해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이 무엇보다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것 때문에 라는 의미의 디아투토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이 부활에 관하여서 오해하는 것이 성경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짚어주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약 성경은 당연히 물론이고 구약 성경에도 부활과 불멸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사건이 3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종말에 대해서 잘 정리한 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월터 카이저의 책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이사야, 다니엘과 더불어 최소 40편의 시편에 부활과 불멸의 개념이 담겨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는 부활을 포함하여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준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반려동물 천만 시대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부활할 때 과연 반려동물이 부활할 수 있을지, 부활할 수 없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도 잘 가르쳐 주고 있지 않아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을 한다고 하는데 몇 살 때 메모를 가지고 부활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서 살게 될 곳의 주거 형태는 과연 아파트일까, 전원주택일까? 이런 것도 사실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부활에 관하여서 알아야 할 모든 것들을 성경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활 때와 관련된 정보를 한 가지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부활 때에는요, 결혼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이 지금의 이 결혼 관계도 유지되지 않겠죠.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천국에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귀여운 아들까지 함께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몇 차례나 질문을 해봤거든요. 우리 천국 가면 이 부부관계가 아닐 것 같은데 아쉽지 않냐고. 진짜 몇 차례나 물어봤습니다. 근데 답을 듣고 나서 괜히 물어봤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내에게 뭐 큰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잘 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남편이 있고 없고가 전혀 장애가 되지 않을 만큼 이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라고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는 분명 아쉽지 않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제 생각입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에 관련해서도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이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주제별로 잘 정리해 놓은 책이 있는데요, 이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서입니다. 이 책의 38번을 보면 이런 질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 아십니까? 신자가 부활할 때에는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날에 밝게 한다 하심과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히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떠한 장애도 없으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흡족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 기울이셔서 부활을 오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오해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사두개인이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은 성경뿐만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2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그리고 무엇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두개인이 부활을 오해한 것은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무리들 앞에서 설명해 주시는데요, 26절 말씀을 보면 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말씀은요, 이 출애굽기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죠. 이 독특한 점이 있다면 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과거형의 이 형태가 아니라 이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상태였을까요? 죽지 않은 상태였을까요?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다 죽은 상태 아니었겠습니까? 죽은 지 몇백 년이나 흐른 상황이었을 텐데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었지만 살아있는 사람처럼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7절 말씀인데요, 27절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산 자의 하나님. 산 자의 하나님이란 문맥적으로 보았을 때 이 죽은 자를 산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죽었지만 산자 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또한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문자적으로 볼 때 산자들과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자의 하나님이란 의미적으로 보았을 때 살아있는 자들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살아갈 사람, 살아있는 그들을 계속해서 살게 할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살게 하시되 영원토록 살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영원하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 23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목자 대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시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요. 목자 대신 여호와는 우리를 풀밭에 누이신다라고도 말씀하고 있고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도 말을 해요. 계속해서 목자 되신 여호와의 그런 유익, 우리가 허락하시는 그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유익들의 클라이막스는 이 마지막 절인 6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23편의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을 하죠.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를 살게 하시되 언제까지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히 살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이와 같은 고백들 정말 많습니다. 시편을 보면 시편 90편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 산이 생기기 전, 이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며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들 때 이 부활을 오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을 오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부활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나온 의도는 너무나도 악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의도는 악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사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들 앞에서 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두개인들의 이런 술수를 디딤돌 삼아서 이 부활에 대하여서 증언한 것이죠. 저는 성도된 우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해요. 예수님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입술과 삶으로 우리의 고백과 행동으로 부활의 복음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또 증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직 부활만이 영혼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사두개인이 이야기했던 여인 있지 않습니까? 이 7번이나 형제들과 결혼한 여인을 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주인공 삼아서 이제 깊이 묵상을 해 보았는데요. 물론 이 여인은 허구의 인물이겠지만 만약에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요, 7형제가 있는 집에 이 맏며느리로 시집 왔습니다. 그죠? 7명의 형제가 있는 집안에 맏며느리로 시집 온 것 맞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데다가 남편은요, 상당히 이른 시간에 죽었어요. 상당히 이른 시간. 계속해서 이어서 동생들과 계속해서 7번이나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했던 모든 형제들이 자신보다 더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일 마음이 아픈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이 아들 하나 낳기 위하여서 한 것인데 결국은 아들 하나도 낳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극단적으로 표현해서 그렇지, 저는 부활이 없는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깊은 문제를 부활이 없다면 누구도 해결할 수 없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을 잘 설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1980년 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의 한 병원에서 아주 유명한 지식인이 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는 이 진단을 내린 의사에게 물건을 막 집어 던지고 온갖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절규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병명이 무엇인지 아내에게조차 묻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면서 아주 추악하고도 분노에 찬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죠. 그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그는 바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무신론적인 입장에서 예리하게 파헤쳤던, 잘 아실 거예요, 20세기의 최고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였습니다. 그는 1980년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그의 장례식이 끝난 후에 프랑스 언론은 왜 그토록 위대한 철학자가 이 죽음 앞에서 이처럼 무기력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샤르트르가 왜 그렇게 죽어야 했는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토록 외쳤던 그의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질문하고 질문하였던 거죠. 그때 한 지방의 신문사가 이런 내용의 논평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샤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이었기에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다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성인이었다고 해도 온천하를 잡고 뒤흔드는 위대한 철학사관이 있었다고 해도 죽음 앞에 있는 그를 구원해주지 못했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의 깊은 애환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의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은 문제를 들고 온 자들의 답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만의 답이 되셨던 것이 아니에요. 7번 결혼한 여인에게도 분명 예수님은 답이 되셨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도 7 남편을 두었던 여인과 같을 때가 정말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7 형제가 있었던 것 별거 아닙니다. 삶의 짐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웠다는 것을 의미해요. 7번 결혼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삶 속의 실패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해요? 아무리 노력하고 원하고 기도하고 힘쓰고 바래도 얻지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우리와 너무나도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여인도 분명 예수님 앞에서 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고백 앞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더 이상 문제로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회복해야 할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저는 사도신경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때 하는 고백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을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지금 이 예배당을 넘어서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는 세상 속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은 세상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술과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을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날을 바라보시며 부활을 오해하는 세상 속에서도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게 하시고 부활을 바르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을 오해하고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도 부활을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내는 우리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